기도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감기가 걸리신 분들은 참 조심하시고요.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십시오. 저도 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감기가 아직도 안 나와가지고 지금도 조금 그렇습니다만 안 걸릴 수 있는 예방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 오늘 바울 사도, 이것은 바울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이게 너희는 누구죠? 골로새 교회, 그죠? 골로새 교회 교인들, 그리고 거기서 한 17, 8km 떨어진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 3장에 여러분 나오는 그 약간 미지근한 교회 있죠.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책망하시고 차라리 그냥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그 라오디게아 교회, 이 편지를 쓸 무렵에는 그렇게까지 미지근하지는 않았겠죠. 나중에 그렇게 미지근하게 된 거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아직도 바울 사도를 육신적으로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런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바울을 육신적으로 대면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바울을 알지 못하고 바울과 직접 세우지 않은 교회도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정말 얼마나 자기가 그런 분들, 그 교회들을 향하여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을 향하여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지, 바울이 얼마나 그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 소원,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다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바울과 주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받아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몸은 와 있지만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이게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을 때 우리는 오늘도 생기가 돋고, 그죠?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맛보지 못하고 간다. 그럼 얼마나 무기력해지겠습니까? 제가 저 친구 아들이, 저랑 참 친한 친구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은 일찍 다 하나님께서 데려갔습니다. 30대 저를 신학교 보내고 하나님 데려간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50대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항상 알코올 중독인데 그 친구가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며칠 전에 제가 그 집에 가서 좀 세례를 이렇게 주고, 그 세례를 안 받으려고 막 그렇게 저항을 하더니 참 성령님이 역사하셨는지 양복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제 친구잖아요. 근데 방에 들어가서 양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딱 무릎 꿇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저와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의식을 읽고,
그리고 한 몇 주 있다가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참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거죠. 아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동안 잘못 살았던 모든 거 회개하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 받았다는 것이 전 너무나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장남이 결혼을 하는데 저에게 주례를 부탁해서 제가 이제 그 장남을 위해서 포항제사를 다니는데 대구에서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는데 그 며느리가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간 그런 자매를 결혼을 한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대구 자매예요, 대구 자매. 그래서 시어머니 되는 저 친구 부인이 약속을 확실하게 했죠. 교회를 가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약속을 받고 이제 제가 주례를 하기로 하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 자매를.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가야 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그 자매가 대구 자매인데 한 번도 교회는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잘 믿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 사람마다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주례도 하고 했는데 요 최근에 이제 벌써 애를 둘이나 낳았어요. 둘이 낳았는데 그 친구 부인의 이야기가 너무 며느리가 대견하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너무 열심히 잘 다니고 아멘.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던 자매인데 남편을 오히려 이끌어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포항에서 교회도 제가 이제 소개를 몇 군데 해줬는데 교회를 잘 찾아가지고 참 교회도 잘 다니고 남편한테도 잘하고 그런다고 이 친구 부인이 그냥 이번에도 장례식에도 왔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 받았구나. 그죠?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은혜를 주셨구나. 아멘.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뭘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마음의 위안을 주시고 아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이죠. 그것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다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고. 그죠? 그러므로 가장 먼저는 뭐냐? 제일 큰 기도 제목, 제일 큰 소원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안을 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아멘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지난 우리 성탄절 며칠 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8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입교식을 했습니다. 그중에 요즘 우리 여자애들이 2명이 요즘 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조금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애들이 새벽기도도 몇 번 나오고 하더니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얘들 둘이가 감사헌금을 드렸더라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입교식을 하고. 이야, 우리 교회를 안 다니잖아. 부모님들이 다니는 사람은 이제 부모님이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들이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학생들이 10,000원씩 드렸더라고. 여러분들, 야, 큰 돈이잖아요. 쟤들에게는. 그죠? 걔네들 큰 돈이잖아요. 세례 받아서 감사합니다. 세례헌금, 감사헌금이 있는 거예요. 아, 애들이 좀 달라졌구나. 아멘. 달라졌구나. 좀 변화됐구나.
이 마음들을 누가 녹여주실까? 돌같이 굳은 이 마음을, 정말 딱딱한 그 마음을 녹여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정말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녹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위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동을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먼저 그것을 첫 번째로 소원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2019년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시간입니다. 식었습니까 여러분? 메말랐습니까? 다시 사막처럼 가라앉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어떤 때죠?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주실 준비를 다 갖춰놓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김순호 권사님 가정, 우리 왕 집사님 막내 여동생 남편이 하루아침에 금요일 날인가? 언제죠? 목요일 날 그냥 아침에 출근도 못하고 누워서 그냥 소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장례식 갔다 오고 하느라고 아마 찬양 준비를 못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나이도 60도 안 넘습니다. 50몇 살이에요. 근데 그냥 밤새 안녕이라니까. 밤새 안녕. 여러분들 40세에도 한라산 등산 하다가도 안녕 하신 분이 있더라고. 나이 40살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마음을 엽시다. 하나님의 단비가 임할 수 있도록.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다시 새롭게 되어서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또 한 가지 소원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2장 2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뭐하여?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만약에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미워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이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서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랑을 할 수 없다면 그 교회, 그 공동체, 그 성도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맨날 모여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그죠?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이유가 뭐죠? 서로 싸우니까 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면 여러분들 세상은 예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너희가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연합과 사랑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옆 사람하고 불만 있습니까? 뭔가 꼬인 게 있습니까? 2019년에 싹 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하겠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마귀는 분열, 미움, 시기, 질투 이렇게 해서 우리를 다 조각조각 나게 만들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자멸하게 만든 게 뭡니까? 우리를 싸우게 만들고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어서 자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힘쓰고 애써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연합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연합이란 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서로 사랑하고 교회들이 서로 화목한 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13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성도가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 그때 뭐요?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이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롬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과 같고 성령의 역사가 연합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면 거기 마귀 역사가 일어나지만 우리가 연합하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머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림 같다. 여기에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뿐 아니라 헐몬의 이슬,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는 곡식을 심고 여러분 추수할 때 이슬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축복,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의 삶의 축복도 연합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영생의 복,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 연합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지옥과 천국의 차이. 지옥에 갔더니 진수성찬인데, 진수성찬 막 뷔페가 그냥 오만상 좋은 어마어마한 음식이 다 차려져 있는데 전부 다 피골이 상접해. 왜? 긴 젓가락으로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걸 전부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먹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흘리고 저쪽으로 흘리고 그러다가 하나도 못 먹고 전부 다 피골이 상접해.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뭐예요? 똑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전부 살이 찌고 그냥 아주 화목하고 보니까 다 젓가락으로 상대방에 먹여줘. 먹여줘. 긴 젓가락 내가 먹으려면 흘리고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상대방을 먹여주니까 다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 어떤 곳입니까? 양보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교회는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열의 영이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미움의 영이 떠나가야 돼요. 아멘.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재단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하신 기도 제목이 주여 이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들이 주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 하나 되는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뭘 위해서 열심히 바울이 정말 힘쓰고 애쓰고 소원했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힘써서 노력했습니다. 2장 2절을 골로새서 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확실한 이해. 뭘 확실히 이해해야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는 만큼 우리 믿음은 굳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나?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예수님은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셨나?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나? 그리고 그분은 가시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탄생시키셨어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들 50일 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교회가 탄생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확실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밀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랬어요. 그 안에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대요. 예수님 한 분만 우리에게 계시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한 분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요, 앞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의 예언서가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뭐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도 똑같은 것이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아는 이 인근의 광명에 있는 그 사모님 한 분, 여러분들도 그 비누 제가 소개해서 몇 분 쓰신 분 계시죠? 그분이 머리카락이 나는 비누를 개발을 하셨어요. 학교도 제대로 공부도 안 하신 분인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머리 나는 비누를 개발했어요. 비누 이름은 대갈박. 상표도 등록했어요. 대갈박 비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새 물어봤어요. 요새 아직도 하냐고 물어보니까 세상에 그거 여러분 개발해가지고
빚이 3억 5천은 싹 갚고요. 건물을 샀는데 그 빚이 3억 5천이 있었는데 3억 5천 빚을 싹 갚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팔리니까, 예? 정말 이거 뭐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한 번 주신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우리 아는 목사님이, 우리 동기 목사님이 알려달라고 그렇게 해도 그거는 안 알려주더래요. 그 노하우가 있는데, 뭐 한약 뭐 이런 거에서 아마 추출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추출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예? 다른 거 이렇게 비누에 들어간 거 다 거기잖아요. 다 비슷비슷한데 그 노하우가 좀 있는데, 그거는 자기 건물 밑에 문을 딱 닫아놓고 그거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요. 절대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비누를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예? 예. 다른 사람한테는 좀 비싸게 받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뭐 사모님들 싸게 해준다 이거 저희도 좀 많이, 예, 사다 쓰고 했는데, 예, 대갈박 비누. 참, 여러분, 과학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기술을 배워본 적도 없고 평범한 그냥 아주머니요. 평범한 아주머니, 그냥 사모님이에요. 예? 좀 무식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거칠고 그런 분인데, 참 하나님께서 조금 기도하는데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아멘, 빚이 싹 갚아지고, 예? 앞으로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고, 예? 목회하는데 큰 부담 없이 사모님 그걸 하시니까 교인들 오히려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비누 팔아가지고, 아멘. 예.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예수님은 위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시죠. 성도들에게는 삶의 지혜를 주시죠. 사업가들에게는 사업의 아이디어를 주시죠. 기술자들에게는 개발의 지혜를 주시죠. 국가 지도자에게는 다윗처럼 국가를 운영하는 능력을 주시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화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지혜의 보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복을 받는 거고, 교회를 다녀도 아이 그거 뭐 그런 게 뭐가 있어라고 여러분 내려놓는 사람은 그 지혜가 오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는 무궁무진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꽂히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요. 예? 우리의 난국을 타게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부흥의 열쇠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갇혀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오묘한지 하나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는 너무너무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절대로 2단 3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4절에 보면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열심으로 은혜를 받고 서로 연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확실하게 이해할 때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돼요. 왜? 확실하게 아니까. 예수님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을 누가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를 분명히 아는 자를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속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되죠? 질서 있게 행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렇죠? 여러분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고 예수를 깊이 깨닫는 자는 질서 있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무질서하게 살지 않습니다. 질서 있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굳건해지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 읽어본 그리스도를 믿는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너희의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것을 내가 기쁘게 보고 있다. 왜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가 있는 예수를 깊이 깨닫고 이해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바울의 소원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성도님들, 우리 세비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